그래서 영원한 삶에 대한 간절함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도 있고 다른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불교를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극락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의 갈급함, 소원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죠. 그러므로 기독교의 부활과 단순히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급함과는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많은 분들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영원히 살고자 하는 소원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과연 내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리고 직분자이니까 당연히 부활할 것이다, 천국에 갈 것이다, 그런 막연함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활의 신앙이 뭔가,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부활의 약속이 뭔가, 정말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막연한 어떠한 우리 인간의 바램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장례식에 참석을 하다 보면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갈급함, 소원을 가지고 있음을 저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소원, 우리의 간절한 바람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내가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한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천국 가야 되니까 그 부활의 소망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소망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주어지는 부활의 신앙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염원이, 소망이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주일날 모여 예배를 드리고 떡을 떼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나 매주일이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모이는 모임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예배였습니다. 목사인 저를 포함하여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부활의 신앙,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왜 이 세상에 그렇게 우리가 미련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곧 떠나야 합니다. 곧 떠나야 합니다. 캠핑을 가면서 냉장고까지 들고 가는 사람 없습니다. 캠핑 가면 곧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간단하게 챙기며 캠핑 갔다가 집에 오듯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비교해 보면 지금 우리에게 남은 인생의 기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왜 마음이 그렇게 상하시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으시고, 20년 전에 캐나다 유학을 와서 캐나다 광림교회에서부터 전도사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부교역자 담임 목회자로 섬기면서
적지 않은 성도님들, 자녀들을 만나보았고 사역을 하면서 죽음 앞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학생이 사고를 당해서 죽는 사건도 있었고, 한 가정이 아버지가 자살함으로 인하여 한 가정이 무너지는 가정도 보았고,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허무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게 애써서 모아놓은 나의 재산, 그렇게 길러놓은 내 자식들, 죽음 앞에 우리는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정말 부활의 신앙 가지고 있다면 이 땅에서 남은 시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부활이 있고 안 믿으면 부활이 없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 인간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부활은 있습니다. 영생이 있고,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영원한 심판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생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영생이 없습니다. 신방기간입니다. 목회자가 신방을 하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정말 이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기도의 부담감을 많이 주셔서 좀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첫 번째 구원의 문제입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부활에 대한 소망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가? 정말 저에게 잘 보이실 필요도 없습니다. 목회자 대접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요 신앙생활입니다. 잘해야 합니다.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16절에 보시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 앞에 사람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경배, 예배였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신은 누구였냐면 로마 황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이나 지금이나 참된 신이 누구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하게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인간의 마음속에 가장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관심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성공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든 금송아지를 섬기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념치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기독교를 믿느냐, 불교를 믿느냐, 천국에 가느냐, 극락에 가느냐,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다 그게 그거죠. 그게 아니죠. 2000년 전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어려움은 사람들이 참되신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우리에게 먹을 거 주고 잘 살게 해주고
그 전쟁을 피하게 해줄 수 있다면 로마 황제가 아니라 누구도 섬기겠다는 것이 그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들이 경배했다고 하는 것은 보통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 때문에 순교까지 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신을 섬길 것이냐는 내 목숨보다도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묻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지금은 기독교 박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의 무게가 너무나 인본주의로 전락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번 빠져도 돼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아닙니다. 부활절을 맞이한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참된 신이 누구냐? 제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경배했다고 하는 것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유일한 참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예배의 이유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했던 이유가 로마 황제가 아니라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신전이 있었는지 몰라요.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첫 번째로 회복해야 될 부활의 은혜는 예배입니다.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구경하러 오신 분 없으시겠지만 구경하러 오지 마세요. 오늘 목사님 설교 어떻게 하나, 찬양 어떻게 하나, 그것이 아니라 예배는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경배하는 시간, 이것이 부활절 맞이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예배였어요. 여러분, 왜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왜 수많은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가 왜 로마 황제 숭배와 가깝게는 우리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요구한지 아십니까? 사탄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게 없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배의 은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배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참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 아닙니다. 참되신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을 다해 찬양하는 것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럽이나 중남미에 주일이 되면은 최고의 축제가 일어납니다. 뭔지 아십니까? 매 주일마다 일어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축구 경기입니다. 축구 경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축구장에 모여 자기가 응원하는 팀을 응원하고 환호하고 고함 지르고 박수치고 웃으며 그 축구 2시간 동안 정말 자신들의 그 모든 것을 쏟아 부을 만큼 그 운동장에서 쏟아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도 남미에 살아서 잘 압니다만 일꾼들이요, 같이 일하다 보면 일하러 안 나와요. 나중에 너 일하러 왜 안 나왔냐 그러면 축구 구경하러 갔대요. 축구 경기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축구 경기를 하고 오면요, 활력소가요 남다릅니다. 축구 경기를 보고 자기 팀이 이기면 삶이 변화가 돼요. 일하는 게 달라요. 매 주일마다 그
축구장에 모여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런 목소리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축구 경기를 한번 보더라도 삶의 활력소가 일어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내가 찬양을 하고 내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내 삶을 송두리째 드려도 아깝지 않는 시간 예배요, 경배요. 이 예배를 그렇게 손꼽아 기다렸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 사람 볼 시간 없습니다. 상처받을 시간도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나오는 시간이요. 토요일 저녁부터 예배를 준비하면서 내일 드릴 하나님 앞에 예배를 기대하면서 나오는 시간이요.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참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심을 고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배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 한번 잘 드리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은혜가 되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시면 힘을 얻습니까? 말씀의 은혜가 됩니까? 찬양의 은혜가 됩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장로님의 기도에 은혜가 됩니까? 예배의 회복 감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 거시길 바랍니다. 2000년 동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예배에 목숨 걸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순교가 다른 데서 온 말이 아니라 예배에 목숨 건 것이 순교예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1시간 앉아있다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영화관 가듯이 그냥 관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참되신 나의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내 삶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물질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로마 황제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로마 황제가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내 가족과 자녀들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 뭐가 아까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 다음에 둘째로 부활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배는요, 찬양과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강아지 피 바르면 돼요, 안 돼요? 원숭이 피 바르면 돼요, 안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집에 어린 양이 없다 해서 강아지를 잡거나 다른 동물 잡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으며 급히 먹어야 돼요? 왜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왜 장막절을 지켜야 돼요? 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왜 동물들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교회 생활을 왜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 백성의 기준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예배는 1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내 모든 인생의 기준입니다라는 고백이 예배 시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교회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가정에도 아빠 엄마가 계시면 룰이 있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기준임을 배워야 되는 신앙의 훈련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주일날 모여요? 우리 공동의회를 해서 목사님 주일날 다 바쁘니까 우리 토요일날 예배 드립시다. 가능해요? 안 해요? 지금 미국에서는 그런 교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주일날 바쁘니까 토요일 모이는 교회도 있고요. 인본주의죠. 주일은 교회의 전통이에요. 오늘 세례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성찬 지난주에 했습니다. 명령이에요. 성도들이 모이는 거 명령이에요. 예배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 신앙 고백이 예배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워낙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사는데 너무나 익숙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 앞에 나오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가지입니다. 교회의 사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찾아보니까 우리 주님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복음 전파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우리끼리 먹고 우리끼리 잘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샘터별로 모이는 이유가 여러분들 귀찮게 해드리려고 모이라는 것이 아니라 샘터 모임으로 인하여 그 각 샘터가 지원하는, 협력하는 그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하시기 위해 모이시라는 겁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시고 우리 목양교회가 복음 전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복음 전파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로써 복음 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한국이나 이민교회 관계 전도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계 전도입니다. 말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말로써 하는 전도를 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한 목사님께서 목사님 우리 교육부 아이들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복음을 좀 증거해야 되겠는데 교육부 플랜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제가요 우리 목사님께 할렐루야 했습니다. 복음 전파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부활하는 것도 좋지만 부활한 뒤에 주님 앞에 설 때에 목양교회를 통하여 복음 전파에 대한 열매를 하나님 주님 물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선교지에 갈 수 없으면 선교사님을 파송해야 됩니다. 우리 목양교회 선교사님을 파송해야 됩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3년 안에 우리 목양교회도 파송 선교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의 메시지는요, 복음이었는데 그 복음은 주님 부활하셨다. 두 번째,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바울 사도의 설교를 한번 보십시오. 주님 부활하셨다. 주님을 믿는 자 부활할 것이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부활할 건데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라질 것들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부활할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여러분, 좋은 집 천국에 가져갈 수 있어요?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 우리 물질 열심히 버시는데 물질 천국에 가져갈 수 있나요? 못 가져갑니다. 자식, 내 사랑하는 자식 데려갈 수 있나요? 안 되죠. 정말 주님 앞에 부활할 때에 내가 무엇을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뭔가? 그거는요,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시에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오늘 세례받는 가정이 있고요. 오늘 세례를 통하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사명은 세례를 베푸는 건데 그 세례의 의미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그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례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인데 그 복음 전파의 방편은 세례요.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성찬입니다. 성찬. 주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면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부활할 때까지 세례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자는 교회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져가는 이 사명. 그래서 교회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하나가 돼야 돼요. 기도하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되고요. 봉사하는 데 하나가 돼야 되고요. 전도하는 데 하나가 돼야 되고요. 말씀을 보는 데 하나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에 대한 확신,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 순종이 우리 목양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세례와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순종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